지난주에 요나의 서론 부분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 1장을 중심으로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기도하는 종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바로 그 부분이 요나서 2장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1절에 보세요. 2장 1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는 아니죠? 아니면 어떻고 기면 어떻습니까? 어떻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즉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에게 상키움을 당했을 때, 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기도했다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에요? 1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고난이에요. 또 2절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고난. 스올이 뭐예요?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스올. 지옥. 자기가 왜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요? 불순종하다가 죽었으니까,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당했으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가장 큰 고난의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거기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없어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는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데, 여러분, 그 정신을 바짝 차리는, 우리 신앙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요나는 정신을 차렸어요. 고난 극복의 희망은 언제나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여기 보세요.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4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목전에 그는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희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이 근거예요. 왜 근거예요? 그가 고난을 만난 것, 고난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보내셨다는 거죠. 물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때릴 만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고난 중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일은 자기의 죄겠죠. 죄. 자기의 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2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죽을 죄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그런 기도를 해요.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도록, 두 번째로 죄에서 떠나도록. 성전이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해도 이 두 가지가 겸비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능력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중에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아까 3절도 읽어드렸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생사화복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 채로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순전입니다. 순전, 깨끗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즉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보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기도하는데도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깊이 돌아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걷어내지 못한 나의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여기 기도의 절정이 9절에 나와요. 9절. 자,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여기 두 가지 기도를 하지요. 하나는 감사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원 기도가 있어요. 네. 감사 기도. 그 기도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그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런 점에서 감사하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과거 시제예요. 지금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 고백을 해요. 4절도 보세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6절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도 보세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듭거듭 그의 기도의 시제는 과거예요. 과거 시제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이미 자기의 기도 속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기도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안 됐는데도 될 줄로 믿고 감사한다.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내일 새벽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막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자식들도 다 죽었고요. 재산도 다 잃었고요. 자기 건강까지 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 22절에 보면은요, 욥이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원망하는 범죄를 안 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원망하는 범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죠. 고난의 이유가 되는 죄악이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고난 중에 원망의 불평까지 더한다고 하면 그 죄의 없이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 고난을 극복할 응답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가 살 길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 기도가 더욱더 살 길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서원. 서원이 뭐예요? 응? 서원이 뭐예요? 뭐뭐 해주시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원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뭐뭐 해주실 줄로 믿고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작정 기도를 쭉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는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원 기도예요. 네. 물론 서원을 나중에 갚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서원을 갚지 않아요.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서원을 받으셔요. 그래서 서원을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4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그런 기도를 했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어찌 보면 이게 서원일 수 있는 거죠. 또 9절에서도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3장에 가서 보면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가봅시다. 이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확실한 믿음의 기도였든지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기적적 응답을 받아요. 이제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내가 수월에 떨어졌다.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 이제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거든요. 네.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 백성들도 40일 뒤에 멸망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를 예로 보면, 요나를 표적으로 보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고요. 또 예수님 말씀으로 빌어본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되느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믿습니까? 왜?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공유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를 표적으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자, 3장에 가보십시다.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하여 간 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소망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희망의 선포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임했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다. 네? 하나님은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물고기에 먹힐 때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새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신명기 10장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로? 예? 지난 주일에 누구의 기도로? 예,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 목소리가 원래 모기 소리 같이 작아서 제가 못 듣는 건가? 예, 모세의 중보 기도로 두 번째 살 길이 이스라엘에게 열린 걸 보았잖아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 두 번째 살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나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통하여 두 번째 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모든 염려, 문제, 고난은 기도에 붙들어 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 주보에도 적었고요. 오늘도 또 얘기하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한 번 더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 그게 정답이니까. 신앙과 인생의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예요, 기도. 예? 우리가 흔히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러는데 어디다 붙들어 매요? 어디다가? 예? 기도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누구에게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왜? 살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어 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다시 희망을, 다시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나는 다시 일어나 가서 선포해야 했습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가보니까 요나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에하고는 다른 태도를 보여요. 왜? 이게 그의 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예. 요나가 사흘 길을 가서 니느웨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흘 길을 가서 니느웨에 도착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니느웨 성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 시대에 이 니느웨 아수르의 도성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성이에요. 수도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세 번째로 큰 수도예요. 예. 그 시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얼마나 크냐? 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 다다르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3일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10리를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 빼고 뭐 한 10시간을 걷는다 하면 10리면 100리예요. 100리. 10시간을 걷는 40km예요. 그게 3일이에요. 그러면 120km 정도 되는. 예? 그게 지름이 120km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120km면은 여기서 어디까지인가? 수원도 더 갈 거예요? 수원도 더 지나갈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이 지금 우리 서울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큰 성읍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 큰 성읍이다. 하나님이 볼 때도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께 큰 성읍이다라고 하는 게 외적인 크기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뒤에 4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껴보신다는 거예요. 아껴보시는 이유는 니느웨가 잘해서 아니에요. 예? 니느웨가 잘했으면 왜 40일 뒤에 멸망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니느웨가 못해요. 못하는데 그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없는, 이 아까운 인생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니느웨가 하나님께 큰 성읍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 자체가 크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 12만 명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교회. 교회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 믿습니까?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자업자득이 될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모기 소리만큼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껴보신다는 거죠. 4장 11절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아껴보는 인생, 하나님이 아껴보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아껴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회개와 형통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이것을 굳게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합당하도록 사는 이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니 4절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아까 이 성읍을 며칠 동안 걸려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3분의 1밖에 안 간 거예요. 3분의 1밖에 외치진 않았어요. 예? 하루 길을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길 걸으며 선포했어야 되는데 단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5절 이하에 보면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회개 역사가. 그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소문을 빨리 퍼뜨렸는지.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5절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3일 길을 전해야 될 것을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귀에까지 들리고요. 그 뒤에 보니까 6절에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가장 앞장서서, 예?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 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40일 뒤면 멸망할 예정이었는데 어쩌면 요나는 거기까지만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40일 뒤에 멸망한다, 여기까지만 전했어요. 요나의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그러길 바랬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껴보는 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아껴보시는 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아껴보신다. 하나님이 김명준 목사를 아껴보신다. 하나님의 아무개를 아껴보신다. 이럴 때 우리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니느웨는 어리석고 부정적인 마음이었어요. 왜? 니느웨,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는 생각도 안 했어. 회개를 안 했으면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40일 뒤에 멸망한다! 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근데 이건 지금 누구 얘기냐면 니느웨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단어 하나가 덧붙여 있어요. 혹시. 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예, 이걸 번역을 다시 하면서 개역개정을 번역을 다시 하면서 혹시를 뺐어. 이럴 때 좀 저는 화가 나요. 그걸 왜 빼? 예? 원어에 없어도 조그맣게라도 써넣어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거기다 적어 넣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가 한 말일지라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일지라도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회개는 혹시가 없어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혹시 용서해 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아니에요. 회개하면 확실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용서해 주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10장에서도 확인해 봤고요. 오늘 이 니느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미 요나에게도 일어났던 은혜잖아요. 요나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도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자기는 니느웨보다도 더 심각해요. 니느웨는 40일 뒤에 멸망할 거지만 요나는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멸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이 요나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참 많이 이기적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나의 긍휼에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얄팍합니까? 얼마나 야비합니까? 지금 니느웨가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이미 일어났던 은혜인데, 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닌가. 이미 1장에서 얘기했었죠.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히 요나를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짐으로 요나 때문에 다 죽을 위기를 면하기는 했는데, 자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큰 일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그러고 우리가 자꾸 그래요. 어떤 미국의 제빵회사가
아직 커지기 전에 조그만 제빵 회사일 때, 그때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료 가운데 하나가 버터예요. 버터. 근데 버터는 어디서 나와요? 버터는 소를 키우는 낙농업을 하는 데서 버터를 가져와야 돼. 그래 그 인근 마을에 낙농업을 하는 농장, 그 농장에서 버터를 납품받았어요. 근데 버터를 납품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터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한 번 올 때마다 좀 더 작아지고 한 번 올 때마다 좀 더 작아지고. 그래서 이 사장이 그 버터를 재보니까, 저울에 재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1파운드 크기의 버터여야 되는데 1파운드가 훨씬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본 손해를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그 낙농업 그 농장의 주인이 판사 앞에 부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농장에 저울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울이 있다고 하면 뭐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울대로 1파운드를 제대로 잘 재서 납품을 했어야지라는 걸 책망하기 위해서 저울이 있느냐 물었더니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저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1파운드를 어떻게 재가지고 납품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납품하는 그 빵집에 그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그 빵하고 무게를 맞춰서 그래서 버터를 납품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결국 누가 나쁜 놈이에요? 농장 주인이 나쁜 놈이에요? 빵집 주인이 나쁜 놈이에요? 놈이라고 표현해 죄송한데 빵집 주인이 나쁜 놈이 되는 것이 판명이 난 거예요. 결국 빵집 주인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시작한 일이, 자기가 1파운드짜리 빵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그 무게에 맞춰서 버터를 납품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게 된 것,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 문제거든요.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내가 진실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사실을 선원들에게 알려준 건 뭐예요? 자기 때문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죽은 줄 알았던 이 요나도 회개하고 살아 돌아왔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요나의 표적으로 뭘 생각해요? 나 때문에 내가 타고 있는 내 가정이라는 배, 내가 타고 있는 내 교회라는 배, 이 침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쯤이야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를 향하여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 표적이 되느냐 부정적 표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개과천선의 표적도 좋고 고난 중에 희망의 사람으로서의 표적도 좋고 고난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표적도 좋고,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신월 제일교회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요나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표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적. 저 신월동에 가면 신월 제일교회가 있다. 기도하는 그 교회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는 그 교회처럼, 고난 중에 희망을 놓지 않는 그 교회처럼, 세상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 교회처럼 이라고 말할 바로 그 표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아니라 우리를 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만 좀 잠깐 보고 요나 이야기를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2주를 끌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제가 준비하면서 했어요. 자, 4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좀 전에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그걸 불만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일제시대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일제를 향해서 말했어요. 너희 40일 뒤에 멸망한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안 바라는 일. 솔직히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 왜? 그래야 일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실제로 35년 만에 결국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된다 예언을 했어요. 같은 예언자 입장에서 이 요나가 그 이야기를 알았을 거예요. 결국 이 아수르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텐데 아수르가 사라져버린다면, 니느웨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 자, 1절을 보십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얼마나 싫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또 2절을 보세요. 2절이 중간에 없군요. 1, 2절이 같이 2절이 나오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회개할 게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안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럴 줄 알고? 거기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이미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더 깊이 그걸 깨닫게 된 건 계기는 뭐예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이와 같은 은혜의 반응은 당연한 귀결이어야 합니다. 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믿으며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뭘 걱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일이 일어날 게 걱정이 되었어요. 이방 니느웨, 아수르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걱정을 할 일은 아니죠.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걱정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또 믿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그게 걱정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게 걱정됐어요. 왜? 이방 나라를 향한 거니까. 그러나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도 믿었는데, 예?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 네. 여기 3절에 가보십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요나가 이랬을까요? 왜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매국노가 된 것 같은 마음이에요. 매국노가 된 것 같은 마음. 지금 뭐 박농쿨 이런 얘기 제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본 뜻은 뭐예요? 매국노가 된 것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요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요나도 구원하고 니느웨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 아주 중요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본에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예. 그럼 아동부 성경학교 표현은 뭔지 아세요? 예? 뭐 끝까지 다 맞는지 모르지.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코람데오 할 줄 알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께 예. 언제나 이게 답인 거예요.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낯, 그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을 놓치지 말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낯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오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 사심 없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나라 사랑의 마음, 민족 사랑의 마음, 이 사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더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도 사심이 없이 여러분 모두를 공평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적인 마음, 누구와 더 친하고 누구와 덜 친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 꼭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사심 없이, 인간적인 마음 없이, 육신적인 마음 없이 아버지의 뜻받들어 행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늘 살기를 소원합니다. 가라 하시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 오라 하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죽어져가는 세대 속에 마지막 주님이 보여줄 요나의 표적이 되길 원하나이다. 신월 제1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믿음의 표적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에 사심없이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심이 깃들기 시작하면 시 없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요나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심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얄팍한 생각의 판단대로 어리석게 결정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돌이키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이 썩어져가는 세상, 이 죽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요나의 표적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긍정적 표적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아껴보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사심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부족한 종과 이 주의 자녀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비가 소강 상태이지만 주말부터 또다시 비가 온다 합니다. 이미 어려움 만난 이들을 주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 지역을 피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자연재해들, 전 세계적인 기후의 문제는 결국 우리 인간들의 자업자득의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인간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세상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대로 큰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